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 2절, 2절 봅니다. 1절, 2절, 2절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10마리의 정체에 대해서 세 번째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0마리란 무엇인가? 10마리의 정체가 어떤 거냐? 여기서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전부가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한 80% 이상이, 보시는 분들의 80% 이상이 거의 적그리스도다. 이게 적그리스도다. 근데 적그리스도로 보면 성도들이 이 성경이 잘 안 보여요. 성경이 이게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짝을 맞아 있고 전부 이게 막히는 게 없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로 볼 때는 이제 막혀요. 근데 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10마리를 탄 자가 활을 가졌다. 활을 가졌기 때문에 활은 우리가 그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칼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아니다. 근데 활 역시도 활을 가졌다는 것은 복음의 활로 저는 봤어요. 이거를요. 복음의 활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죄악의 원수를 염통을 쏘는 활로 봤지요. 또 물질 문명의 죄악을 쏘는 활살, 또 복음의 무기로 상징할 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 활도 그 복음의 표현으로 한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을 쏘아서 함락시킬 때도 활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편을 한번 찾아보고 시편 45편을 찾아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시편 45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5편 4절 5절을 보십시다. 4절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것은 왕의 화살 같은 것을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라는 얘기는, 즉 이거는 화살은 결국은 화살 역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도구가 아니라 화살도 역시 왕에게, 왕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쓰시는 도구도 화살도 된다라는 거예요. 46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46편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6편 9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그가란 얘기는 뭘 얘기냐? 8절에 보니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러면 그가 땅끝에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다. 그러니까 이 활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도 사용하더라는 얘기예요. 도구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활이 이것이 잘못됐다. 활을 들었으니까 이건 적그리스도라 보는 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에레미야서 5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50장. 에레미야서 50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50장 9절.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 마지막 바벨론을 쳐서 북쪽에서 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리니 그 대열을 버려서 정복해 하리라. 그들이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않겠다. 그럼 이 화살은 하나님의 돈은 쓰는 하나님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이 화살이 어떻게 쓰임 받는 건지를 우리가 알 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마지막 때 바벨 교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당시에는 바벨론을 70년대 포로가 돼서 가서 바벨론이 됐지만 이 바벨론이 계시록에 나오면 17장이나 18장에 나오는 것은 바벨론은 즉 이것이 마지막 바벨론 세상 교회를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이 된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바벨론 대열을 벌리고 활을 당겨서 모든 자여 활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 여호와가 그들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범죄한 자들을 활로다 할 때도 활을 쓰더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계시록을 많이 이렇게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고 계시록을 통해서 많은데 하나가 틀리면 모든 게 다 틀릴 수 있어요. 계시록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계시록 강의하신 분 보면 베르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으실 거예요. 베르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베르칩 하나가 나오는 것이 그의 베르칩이 짐승의 표라고 그러는데 짐승의 표가 베르칩으로 본다면 성경에 오류가 많이 나와요. 즉 해석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만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것이 잘 풀리질 않아요. 그러면 베르치비를 하든 이 활을 하든 활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성경에 이미 되어진 때도 이미 활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돼 있으면 활이 이것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분명히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나왔기 때문에 활 역시도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증명해 가자는 얘기입니다. 바로 세워 가자는 얘기예요. 어디든 미혹받지 말고 어느 시대에 미혹받지 말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본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없어요. 들은 소리를 하지 말고 항상 그래요. 저는 들은 소리를 하지 말고 목사님 들은 소리 남이 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그 소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고민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 6장에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활이 되는데 활을 전부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아서 이 교제를 정리한 겁니다. 활을 또 하나님의 진도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50장 에레미야 50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결국은 그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벨사살 왕이 교만을 해요. 뭘 때문에 교만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 기구들을 가져가잖아요. 기구들, 거기에 뭐 금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전부 가서 잔치하면서 술을 따라서 먹었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어디다 멸망되면 메데 파사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교만해서 이들을 쳤는데 활이 뭐냐? 결국은 이들의 활이 뭐냐? 화살이 누구였냐? 메데 파사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칠 때 활로 다 역사하더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는 하나님의 도구로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저 역시도 이게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그것만 받아갖고 적그리스도래 그분의 교제만 가지고 했다면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활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에레미야 5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51장 3절을 찾아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때 활을 쓰더라는 거예요. 활을 썼다는 얘기. 11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메데 파사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활로 표현했다는, 화살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화살로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화살에 대해서 화살이 아니라 화살을 통해서 쓰시는 복음의 도구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화살은 누구였어요? 메데 파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해서 보복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때 멜사살 왕이 성전의 기구를 통해서 술을 따라 먹고 잔치를 하고 하나님을 실용해서 이들을 하나님 교만해서 이들을 쳐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멸망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국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역사에 있는 얘기일까요? 없는 얘기일까요?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은 역사에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연도가 정확하게 돼 있어요. 연도가 정확하게 돼 있고 정확하게 그걸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보복하셨다는 게 누구? 바벨론을 누구를 통해, 누구의 화살을 통해서? 메데 왕을 통해서 그를 멸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메데 파사를 통해서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 회복을 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70년이 차니까 바벨론 포로될 때 70년이 차니까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성전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운동이에요. 아멘. 그래서 활이라는 얘기를 활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의 여러 가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6절을 찾아보세요. 51장 5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애굽으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애굽 동맹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바벨론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면 이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 애굽 왕하고 동맹을 가져서 바벨론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느볼레살 왕이 알고 나서 이 시드기야 왕을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가 결국은 포로로 잡히고 완전히 멸망을 시킨 노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그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하나님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전 기구를 다 바벨론으로 가져간 거예요. 이방인에게 하나님 맡기셔서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이 이 바벨론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때 선지자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고 그가 신앙을 정조를 지키고 할 수 있는 그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아멘. 그 끝까지 지켜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회복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였다,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박국서 3장을 찾아보세요. 3장 9절을 찾아보세요. 하박국 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활을 꺼내시고 화살로 바로 쏘셨다는 얘기는, 활과 화살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도구.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자는 향하여 활을 당기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스가랴서 9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9장 13절을 찾아보세요. 9장 13절 14절을 보는데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14절) 그러면 내가 유다를 당기는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니 시온이 내 자식을. 이 말은 뭐예요? 이 남방 유다는 두 지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이루어집니다. 다 12지파는 다 북방 이스라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경고를 주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보여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사야서 49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9장은 더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 49장 2절을 찾아보세요. 2절. 4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지막 용사들을 부르는 것인데, 내 입에 날카로운 칼로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에 그네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고 그 화살의 통에 감추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화살은 이 화살이 아니라 화살은 복음의 도구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화살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두 증인이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어드리는 화살이, 진노의 노하심을 풀어드리는 화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화살이 어느 나라였어요? 메데 파사국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뒤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화살이, 그래서 이 복음은 신말을 탄 자는 두 증인의 사역이라 그랬던 게 전 3년 반의 두 증인의 사역, 복음의 사역이다. 그렇게 성경을 봐야 정확한 해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이게요. 시브리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브리서 4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시브리서 4장 12절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걸로 나타난다? 자유의 날쌘 검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즉 이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좌우의 날쌘 예리한 검으로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화살로만 아니가 이렇게도 나타나더라는 게, 화살만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도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1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6절을 찾아보세요.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쌘 검이 있고, 그의 입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여기는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정권을 예수님에게 맡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7별이 누구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7별이 누구예요? 7별은 주의 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 7 교회를 잡은 그 예수님의 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쌘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좌우의 날쌘 검으로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좌우의 날쌘 검, 화살만 아니라 좌우의 날쌘 검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활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이 활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것은 두 증인의 사역이다. 이건 복음의 운동이다. 마지막 이 전 3년 반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후 3년 반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역사가 바로 이 6장 1절 2절에 나타나는 첫째 말에 나오는 신말의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15절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19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그의 입에서는, 이걸 누구를 얘기할까요? 1장 계시록 1장 16절을 읽었잖아요. 이건 1장 16절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19장 15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14절 읽어보세요.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럼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었다는 게 예수님일까요? 천사랄까요? 아니,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늘의 군대가 쉬고 새끝한 세마포를 입고란 얘기는 이거는 두 증인 14만 4천 순교당한 영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8절을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그러면 세마포를 입었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입자는 얘기잖아요. 세마포를 입을 자격은 천사가 아니고 오직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하늘의 군대를 하늘의 군대가 있으니 그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그의 입이라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도 이런 무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해요.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관절을 쫄리게 했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도 이런 주의 사자에 이런 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검. 아멘. 이 검을 여러분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사단의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 두 증인 같은 사역자, 마지막 이런 사역자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모든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얘기냐, 이건 주의 천사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천사라고 본다면 이게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봐야 된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검이 있는데 어떤 검이 있느냐? 성령의 검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서 6장 17절을 찾아보세요. 6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무기는 이제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신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불화살을 소멸할 악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툭을 쓰고 성령의 검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4절부터 16절은 어떤 무기예요? 이거는요. 어떤 무기예요? 어떤 무기 같아요? 방어의 무기예요. 방어의 무기. 근데 공격의 무기는 어떤 무기만 있냐? 공격의 무기는 꼭 17절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 공격의 무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세상을 이길 때. 그래서 성령의 검이 우리들의 공격의 무기가 다 소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이 검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거는 성령의 검이나 이건 예수님만 가지고 있고 소유한 거라 그러면 이게 제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넓이로 신발을 탄 자는 두 중에 마지막 복음 사역의 운동이라고 이게 본래니까 전체를 다 휘둘러서 봐서 여러분의 성경을 전체를 다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계시록 2장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2장 16절을 찾아보세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성령의 검도 이걸 쓰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그 검으로 우리는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돌아오지 않으면 누구하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환란 시대는 어떤 심판이에요? 교회 심판입니다. 교회 심판. 은혜 시대는 복음이 어디로 전개된대요? 은혜 시대 복음은 어떤 구원이라 그랬어요? 제가요. 영혼 구원이라 했어요. 따라서요. 은혜 시대는
영혼 구원이다.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여서 이 복음이 우리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밖에 틀렸어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도 아내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내 들어가는데, 그러면 유대인들도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들도 하나님 섬기 제사 드리려고 하고 제3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들 역시도 누구를 안 믿으면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방이에요. 전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방인이에요. 아멘. 그러면 지금의 은혜 시대는 복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혼 구원이니까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받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아들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그래서 은혜 시대의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환난 시대는 어떤 구원이다? 영육의 구원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 속에서 어떤 구원을 해야 되냐? 몸의 변화, 성도의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마지막 환난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환난 시대는 아니에요. 그럼 환난 시대가 점점 다가올 것입니다. 아멘. 징조를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증거해야 돼요. 이 말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촉구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시대가 필요한,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축복 설교도 할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보장할 것이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수가 되어 그 하나님이 대적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언제? 이건 환난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은 환난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반드시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14장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건은 언제 사건이냐면 이제 전 3년반이 끝나고 두 증인은 순교를 당하고 14만 4천은 순교를 당하고 말씀을 전해서 순교를 당하고, 이 말씀을 들은 알곡신자, 두 증인에게서 말씀을 들은 알곡신자들은 어디로 가냐? 예비처를 갔다가, 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후 3년 후반쯤 돼서 주님의 재림할 시기쯤 돼서 이제 주님이 알곡과 쭉정일고로 예비처에 있는 성도를 그걸로 올리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 낫으로 휘둘러서 낫으로 이걸 통해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리한 낫으로 멸류관을 내 손에 있었다.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곡식이 다 익었다 한 것에, 이제 한 곳에 다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후 3년 반을 넘어가서 완전히 재앙을 받는다는 사건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사건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했던 것이 뭐예요? 낫이라는 게 낫. 칼도 사용하고 낫도 사용하고 도끼도 사용하고 철장으로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도끼는 어디가 사용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0절을 찾아보세요. 3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좋은 나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 도끼로 이미 찍어서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 8절에 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누구를 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해요? 회개가 이름으로 이미 도끼가 그러니까 교회 나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주님의 마지막 때의 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마지막 때 도끼를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도 쓰더라는 거예요. 낫을 쓰더라도 하지만 도끼로도 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0장.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 이사야서 10장 15절을 찾아보세요. 15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함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할 것이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요, 몽둥이가 대가 아니고 결국은 몽둥이 도끼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걸 지금 톱을 키는 거를 그걸 쓰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도구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점검해서 돌아오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걸 얘기할게요. 이 성경은 역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라 그랬어요. 이거를 1.1핵도 되지 아니한 게 없어요.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되지 아니한 게 뭐만 있어요? 계시록만 있어요. 그러면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뭘로 해석하겠어요? 뭘로 해석하겠어요? 되어진 복음을 통해서 해석을 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순리대로 풀어가는 해석법이에요. 제가 이걸 택한 거고요. 아멘. 계시록만 보고 현상만 보면 이걸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한 해답과 정확한 걸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은 참 까다로워요. 여러분, 계시록은 참 까다로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어렵지 않게 여러분의 해석이 가려면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4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9절. 4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여기 추수 때라는 얘기는, 영적인 추수 때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언제를 얘기할까요? 환란 때,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림 때는 반드시 주님은 추수 때인데 익으면 낫을 떼는 거예요. 우리 당연하잖아요. 우리도요. 우리도 뭐 낫을 대는 것은 뭐 추수할 때 낫을 대서 그걸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걸 거둘 때도 낫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에레미야서를 한번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5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왜 성경이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는 게 중요하냐면
성경으로 확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확증을 해야 돼요. 에레미야서 5장 14절을 찾아보세요. 14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즉 불이 되게 해서 그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을 결국 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씀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말씀으로 불이 되게 해서 그들을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소멸하게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화살통이 여러 무덤이 돼 있고 다 용사를 통해서 멸하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5장은요. 그래서 계시록 11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1장. 이 두 증인이 사역할 때 나타나는 사역이에요. 11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그럼 이건 누구를 얘기할까요? 누가 사역할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두 증인이 사역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전 3년반에 이 일을 감당할 때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불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소멸하게 회개에서 다시 한번 돌아오는 역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 권능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7장서부터 하나님이 권세를 그들에게 인을 쳐서 하나님 권세를 줘서 그들이 역사하는 걸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2절은 불이 율법을 설명할 수 있어요. 신명기 33장 2절을 찾아보세요. 3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 불이 같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하나님은 불로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불로도 역사하더라. 에레미야 23장 29절은 방맹이로도 역사해요. 방망이로도 역사합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을 찾아보세요. 23장 29절. 23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발에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없어뜨리는 방황을 가지 아니하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말씀을 그래야 이 불같이 방망이같이 도끼처럼 이렇게 임하여 져야 여러분 심령이 쪼개집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부스러져요.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타성해져지고 구원의 역사가 진짜로 여러분이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이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화살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화살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이더라. 화살만 쓰는 게 아니라 좌우에 날쌘 검으로도 쓰시고, 예리한 검으로 좌우에 검으로도 쓰시고, 성령의 검으로도, 칼과 낫과 도끼와 철장으로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또 불같은 율법으로 말씀으로도 쓰시더라. 방망이로도 쓰더라. 그러면 이건 다 복음에 쓰는 도구일 뿐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잘못되는 거잖아요. 이건 되니까 이건 없으니까 이건 없으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것만 나오더라. 계시록엔 그것만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거짓 선지자,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러니까 이건 이기고 두 번 이기는 게 어디냐? 예수님 한 번 이겨서 끝난 거지. 여러분, 예수님만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도 저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논리를 잘못 알기 때문에 이 논리를 정립해 가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교회가 이 계시록을 정립해 나가는 겁니다. 잘못된 걸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잘못됐는지, 왜 이게 잘 됐는지를 알고, 그걸 내가 정립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일일이 찾아 들여대서 여러분이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할 게 없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이것이 올바르다면 여러분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데 미혹받지 마세요. 교회가 큰데 거기가 많이 모이더라 이런 데 미혹받지 마세요. 오직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고 갈 때 제가 고민하고 참 고민 많이 했던 거예요.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봤던 거예요. 아주 예리하게 여러분 봐서 여러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